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 말씀 가지고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윗 왕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그때 시편 31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이 시편 31편을 보면 11절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자기는 잊혀진 존재처럼 돼버렸다. 이미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깨져버린 그릇, 깨진 그릇 관심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별로 관심 두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 다윗의 표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대를 지내면서 다윗이 여러분 시편 31편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사는 게 버겁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죽은 자와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그러하여도 나는, 이 다윗의 표현은 참된 신앙인,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다음 절에서, 그 다음 절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깨진 그릇 같고 죽은 자와 같지만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랬는데 바른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과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자, 내 앞날이, 내 시대가, 자, 둘 다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귀한 주님의 백성의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앞날이,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잊지 말고 가져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자세예요. 하나님,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주님, 제 모든 앞날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백되는데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이죠. 제가 송구영 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잠깐 봤는데,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시대,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어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 앞날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다윗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끌고 가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오늘 1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야김 시대.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것은 in his days, 그의 시대에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자기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한 채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걸어갔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기 시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시대는 하나님께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갔던 여호야김 시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 우리 앞날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 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느고를 섬기던 여호야김 시대, 바로느고를 섬기던 여호야김 시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여호야김 왕은요, 그 애굽의 바로느고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세상의 역사가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에게 그 느고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은과 금을 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적인 실제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 1절을 현대어 성경이요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인데 현대어 성경이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 4년에 애굽 왕은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사에서 바로느고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이드메에는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로 침입하였다. 그러자 이제까지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은 바로느고와 싸우다 패전하였다. 좀 길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때 여호야김이 재빨리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왕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상당히 길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앞부분을 다시 보면요, 애굽 왕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에 대항을 했다. 애굽 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느고가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움을 했어요. 그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움을 할 때에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웠어요.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유다까지 침입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의 손에 달린 줄 알고 그동안 애굽 왕을 섬겼던 여호야김이 애굽이 패배하면서
함께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애굽의 바로 누고가 정말 세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딱 빌붙어서 살았던 여호야김 왕이 애굽이 패배하면서 같이 패배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 다른 것들이 무너지는 날 같이 무너져요. 시편 146편 3절 4절을 보면요, 시편 146편 3절 4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이 쉽게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 군왕들도 호흡이 떠나가면 그냥 그날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 힘을 가진 사람도 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누고가 세다고 애굽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게 은과 금도 갖다 주고, 나는 애굽 편이야. 그런데 애굽이 망하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느부갓네살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 우리의 앞날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야김 왕이 그에게 주어진 그 시대에 애굽의 바로 느고를 섬기고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함께 패배하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시대, 우리의 앞날,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삶으로 참된 복, 참된 삶의 승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여호야김 시대를 봅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 느고를 섬기다가 이 여호야김은 애굽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니까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시대를 살아요.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올라온 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이때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그리고 유다의 여호야김은 이때로부터 3년간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아부를 하면서 섬기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의 시대가 더 이상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있다, 바빌로니아 제국에 있다, 이러면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있다고 믿고 느부갓네살을 섬겼던 거예요. 자, 그런 일을 당하여도 자기의 시대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호야김은 또 다른 힘 있는 자를 찾아간 거예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졌으니까 바빌론이 더 세네, 바빌론에게 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는, 이게 여호야김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죠. 누가 더 힘이 세지 하면서 힘 좋은 사람에게 가서 빌붙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주전 605년에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때 끌려갑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에 끌려가요. 바로 여호야김 왕 때 주전 605년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그래요.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바로 여호야김 왕 때였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다니엘서 1장 2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뒀더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나라를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단순히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전술이 뛰어났다. 그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빌론 왕에게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런데 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은요, 그 자기의 시대가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있네. 내 인생은 느부갓네살에게 달려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느부갓네살 왕만 섬기는 이런 모습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 시대가, 내 앞날이 하나님께 있다. 다니엘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여호야김 왕은 내 시대는 바벨론 왕에게 있어 이러면서 섬겼는데,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내 시대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겠다.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비롯해서 다양한 악기가 연주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죽을지라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거절합니다. 결코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시대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그들의 분명한 고백이 나오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고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데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자기가 있다고, 자기 시대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같은 시대에 내 시대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행동한 다니엘과 친구들, 내 시대는 느부갓네살 왕에 있다 느부갓네살을 섬기던 여호야김 왕.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가 마치 몇몇 사람들, 몇몇 나라들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처럼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뜻을 정하고 죽을지라도 내가 올곧게 걸어가겠다, 말씀 따라 올곧게 걸어가겠다, 이런 길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지원을 기대하며, 애굽의 지원을 기대하며.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김 왕이 3년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아니 히브리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줬어요, 이 시대를. 그런데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왜 배반을 했는지도 나오는 거죠. 다시 현대어 성경이 그 배경을 잘 보여주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그런데 여호야김 왕 4년에 애굽 왕은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에서 바로느고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이드메에는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로 침입하였다. 그러자 이제까지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은 바로느고와 싸우다가 패전하였다. 이때 여호야김이 재빨리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의 바로느고를 섬겼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과 싸우다가 애굽이 졌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섬겨요. 그리고 바벨론 3년 섬겼는데 3년 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애굽이 바벨론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바벨론 섬겼던 여호야김 왕이 재빨리 돌아서서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서 애굽이 나를 도와주기를, 애굽의 지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또다시. 참 이 여호야김이 정치적으로는 머리가 좋은 것 같죠? 수단이 좋은 것 같아요. 이기는 편 내 편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왕으로 여호야김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센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이거 잘 살펴보다가 이번에는 이집트가 승리했네, 애굽이 승리했네. 그러면 내 시대 다시 내 인생을 애굽에 맡겨보지 뭐 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또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고통과 함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은요, 유명한 고백을 하나 남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소망을 뒀다가 바벨론의 소망을 뒀다가 또다시 애굽에 불고 이런 모습을 취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던 다윗은 결국 인생의 승리자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참된 승리자. 여러분, 짧은 우리네 인생을 살면서 참된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아무리 대단한 나라, 아무리 대단한 사람, 내가 의지하고 싶고 그에게 기대를 걸고 싶고 맡기고 싶어도 내 앞날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님께 두므로 여러분의 시대가,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큰 복으로 이어지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김이 그에게 주어진 시대 애굽의 바로 느고를 섬기고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 앞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삶으로 참된 복, 참된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같은 시대에 앞날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행동했던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시대에 앞날이 바벨론에게 있다고 믿고 바벨론 왕을 섬겼던 여호야김을 보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앞날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뜻을 정하고 말씀 따라 올곧게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또다시 애굽이 승리하자 바벨론을 배반했던 여호야김을 보면서 다윗처럼 오직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모든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